아멘. 오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기쁨이라는 것을 찾고 있지만 사실 삶에 있어서 기쁨을 맛보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기쁨을 얻기 위해 추구하는 방법들은 거의 비슷하죠. 뭐 소유하고 소비하고 누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 내가 이런 것을 누리게 되면 내가 기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평수도 좀 늘려야 하고 자동차의 배기량도 점점 늘려야 하고 또 뭐 휴가 기간이 되면 어디를 놀러 잘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또 책을 막 읽고 많이 소유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기쁨을 아주 최대한으로 누렸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그 전도서 2장 말씀인데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런 모든 기쁨을 최대한으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좀 찾아봤어요. 한번 살짝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쭉쭉 넘겨주시죠.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기도 하였다. 나는 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떤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고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드디어 나는 일찍이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지혜가 늘 곁에서 내 곁에서 나를 깨우쳐 주었다. 원하던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네.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왕이잖아요. 엄청난 권력이 있었고 또 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식이 있었고 부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에도 없을 만한 보물들을 막 긁어 모으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궁궐을 지어도 보고요, 포도원도 만들어 보고 막 풍성한 밭을 막 해도 보고 또 아까 보시면 남녀 가수들도 이야기하죠. 가수들을 거느려 보고 그리고 처첩까지도 막 이렇게 거느려 보았다. 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보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추구했고,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는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소비하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소비하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저것을 사야 할 것 같고 저것을 가져야 할 것 같고 왠지 저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 욕망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막 이렇게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왠지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달려가니까 왠지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막연한 그 끝에 왠지 기쁨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길을 막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물을 얻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고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이 터져 나온다, 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 안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처럼 이렇게 안반에 이제 웅덩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저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이 우물에 금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 나오게 되겠죠. 다 새 나와서 그냥 채우면 새 나가고 채우면 새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채워도 어떻게든 새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없이는 그 어떤 기쁨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처럼 뭔가를 계속해서 채우는데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내 삶 가운데 이것을 채우고 뭔가 이런 걸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갖추고 뭔가 이런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막 취하고 뭔가 담임 목사님께서 명품백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명품백 같은 것도 뭔가 취하면 뭔가 내 삶에 채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끊임없이 채워 넣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다시 새나가고 다시 새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를 PPT로 안 보내드렸나 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아까 예레미야 말씀과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인데 아주 풍성한 물이, 그것도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물이 없어서 막 고생하는 지역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이 풍성하게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고 흘러나오는 것 같은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배에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배는 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부터 이 샘물이 막 넘쳐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과는 또 다른 양상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좀 분류를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즐거움과 기쁨을 혼용해서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는 조이와 플레저라는 단어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좀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의 분류에 따르면 이제 기쁨과 즐거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이 남의 물건을 왕창 훔쳐가지고 돈을 막 물쓰듯이 쓰면 이것은 한때의 즐거움, 플레저가 그냥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삶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이가 정말로 없는 상태가 이제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말고요.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항상 기뻐하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이나.
정말 이런 기쁨이 가능한 것일까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강박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야 해. 항상 기뻐야 해. 그래서 막 슬플 때도 항상 기뻐야 해.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아. 기뻐야 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기뻐해야 해. 나는 기뻐해야 해. 그러니까 슬프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러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이제 한 교회 임원이셨던 분의 가족 장례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죽음 앞에 슬프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너무 안타깝고 아픈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당사자셨던 분, 상을 당하신 분 역시 굉장히 슬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을 표현을 하셨고 모두가 다 같이 위로하는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 나와서가 문제인데요. 돌아 나와서가 문제인데 어떤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임원식이나 되신 분이 어떻게 천국 환송 예배에 저렇게 슬퍼하실 수가 있냐. 은혜가 안 된다. 막 이런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기쁜 자리인데 어떻게 슬퍼하실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정말 그렇게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안에 차오르는 눈물을 억제하고 안 슬픈 척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아주 편안한 가운데 쓴 그런 편지글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제 신약 성서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쓰였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본문인데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고 그 감옥 안에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겪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지나고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그런 고통들을 바울이 당했었죠. 그리고 게다가 내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 속에 있으면서도 이 어려움들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바울의 편지 안에는 놀랍게도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살짝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덮어놓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눈앞에 이런 상황들이 있지만 정신 승리할 것이다. 그냥 내 정신으로 이겨낼 것이다. 해서 이게 안 보인다,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겨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환난과 아픔과 공고한 처지를 다 끌어안는 거예요.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을 당해 왔고 그리스도를 위한 죽음까지도 각오했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끌어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한다. 함께 기뻐하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바울이 관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어요. 이 관용은 올바른, 적절한, 훌륭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올바르고 훌륭한 마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뻐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지혜를 우리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지금 바울이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까지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아픔을 그냥 외면하고 유체이탈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저의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고백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렇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속의 깊은 고백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끌어내서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나와요. 카라라는 단어와 카이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카라는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요, 카이로는 크게 기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카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카리스마 아시죠? 카리스마. 네, 선물이라는 뜻인데,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막 단어가 막 나오니까 혼미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요, 이 기쁨의 어원이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시는지가 그때에서야 보이고, 그때에서야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눌려서 괴로울 때도, 예기치 못한 환난들이 우리의 가운데 차고 들어올 때에도,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아플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여전히 이 폭풍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야지 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면서 웃을 일이 더 많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